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도 바울의 역설입니다. 12절 말씀.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나의 매임이 복음의 전진에 있어서 더욱더 활발하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느니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감옥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활동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만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만난 사람이 있고 넓게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되고 빠르게 전진되고 발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활발하게 전파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15절, 18절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거칠애로 하나 순수하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투기하고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나 아니면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투기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시기와 분쟁으로 전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오히려 예수를 증거를 해야죠. 그래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시기하고 투기한 마음으로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 왜 바울 사도는 이 시기한 마음으로 전하든지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든지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먼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 전파는, 영혼 구원은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요 복음 전파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내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세상의 빛이시며 세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바로 이것이 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조종하는 악과 음란한 세속 속에서 빠져 살지 말고 평화와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바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과 나라와 백성과 민족은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전파되는 것을 무척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언제 황실에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언제 로마의 그런 엄청난 황제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죄수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황실에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찾아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수로 보내놨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로 이 황제 시위대 안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고, 바로 이 시위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니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서 복음이 전파가 되노라. 나 같은 사람이 언제 황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 왕의 사촌들, 왕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또 왕의 신복들, 그 높은 지폐 높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서 내가 황실까지 들어갈 기회가 있어? 그러나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황실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또 왜 시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것도 기뻐하는가? 시기에 투기, 분쟁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으나 시기 속에서도 전도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와 질투나는 이유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오기 전에도 이미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바울 사도가 들어오자 전도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빠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바울 누구야? 바로 이 로마는 우리의 안방이잖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안방인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와가지고 전도의 주도권을 바울이 잡을 수가 있어? 옳지 잘됐단 말이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전도의 주도권을 빼뜨리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예수를 증거를 하고 전도를 하자. 바로 이러한 시샘 속에서 그들이 전도를 했다는 얘기. 그렇게 전도를 해도 나는 기뻐한다. 왜? 예수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아주 참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속에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바울의 선교단도 열심히 로마에서 전도를 합니다. 시샘으로 가지고 있는, 일찍 들어와 있는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경쟁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로마에 빠르게 복음이 확산됩니다. 로마에 빠르게 예수가 전파가 됩니다. 예수는 그의 사랑의 공생애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는 죽으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분이시다. 예수는 온 세상의 왕의 왕이시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예수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시다. 바로 이 예수를 빠르게 전파될 때에 나는 기뻐하리라. 한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서 미국의 전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자 외과 의사인데, 바로 이분은 1999년 칠레의 한 강에서 카약을 했습니다. 레저지요. 통나무 배를 타고 내려오는 레저입니다. 그런데 이 통나무 배가 그냥 엎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를 만났지요. 그래서 이 외과 의사가 죽음까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경험을 하면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천국 체험하는 동안에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았는데,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찬란하대요. 그 사람들은 황홀한 옷을 입었는데 흐르는 옷들, 물결치는 옷들, 이러한 옷들을 입고
아주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이들이 팔이 보였나? 육체는 있는 것 같은데 육체는 있었는데 팔이 보였나? 다리가 보였나? 안 보였나?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이 사람들은 그들이 젊은가 늙어 있는지 바로 이 사람들은 늙지도 젊지도 않은 시간을 초월한 사람들로 천국에서 있더래요. 바로 이 사람은 정형외과였는데 메리 씨 닐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바로 이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 속에서 대화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닐이 강조를 합니다. 나는 천국에 있으면서 세상에 돌아오고 싶지를 않았다.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천국은 너무 황홀하고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자기의 책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쓴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미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시요 그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내가 책을 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속에서도 성경책도 천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대로 계시를 받아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1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빛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찼다. 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찼는데 가장 먼저 벽옥이 있고 그 속에 남보석이 있고 그 속에 청옥이 있고 그 속에 녹보석이 있고 그 속에 자주정이 있고 그 속에 옥빛이 있고 그 속에 담록이 있고 그 속에 비촉이 있다. 12가지 색깔로 황홀한 천국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진주문마다 통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천국의 길은 어떤 길인가? 황금 정금으로 되어 있는 길이다. 또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 우편에 어린 양 보좌가 있고 이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는 뭐가 있는가? 강이 있는데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데 중앙에서 흘러내리는데 바로 이 흘러내리는 천국, 바로 이 앞에는 수정보다 더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 강의 양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다달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리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요한 장로가 하나님 나라 계시해 주신 바로 이 천국을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누가 들어가는가? 짐승들이 들어가는가? 악한 것들이 들어가는가? 세속 것들이 들어가는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666 표의 팔목에 666 이마에 666 짐승에 표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그 사람들은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짐승에 표받는 사람들, 마귀에 표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시 다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모두가 다 유황 불못에 던져버린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심판받을 사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빛나는 이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자자, 손손들 이름, 여러분들의 친구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깨닫는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것이 전도의 위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위기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위기가 찾아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절망, 사람들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빌립보 많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절망, 좌절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에 황실의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까지 퍼져나가는 복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잘 알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듣고 아닙니다, 막아섭니다. 절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아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사람의 생각만을 하느냐, 하나님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들의 생각만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 네 생각하고 예수 생각하고 다르다. 사람들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큰 사람, 큰 생각을 바울 사도는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반대파가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는데 무슨 방도로 전도를 하든, 그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전도를 하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투기를 하고 분리를 하면서 전도를 하든, 아니면 착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복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생명의 구원자, 바로 여기에 큰 예수의 복음에 꽂힌 위대한 바울, 큰 그릇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지역적인 것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있죠. 개구리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밖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찌그덩거립니다. 닭장에 있는 닭, 바로 이 닭장에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싸웁니다. 병아리들 험하게 싸우더만요. 잔인하게 싸워요. 피를 보면서 싸웁니다. 피를 보는데 내장까지 꺼내 먹으면서 싸우더란 얘기. 그래서 닭이 죽어버려요. 좁은 통 속에서 말입니다. 개구리가, 들에 나온 개구리, 세상에 나온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싸우지를 않습니다. 더 큰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 어떻게 해서든 바로 반대자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안에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왜? 더 큰 예수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나는
예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가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큰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작은 것에 갇혀서 이렇다 저렇다 세상 사람들 얘기를, 사람들 음성에 듣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무슨 전도는 전도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하는 그 사람 속에 이미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고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들은 큰 하나님의 큰 그릇을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작은 통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룩한 성도, 그릇이 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복음 전도자 클랄 레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의 밀림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습니다. 밀림 지역으로 나무가 많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숲속으로 들어왔는데 이 벌목공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가지고 황폐화돼 버리는 그런 집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도저히 전도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벽에 대고 그 나무에 대고 복음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지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영국의 템즈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제야 찾았군요. 이제야 당신을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를 찾았다고요? 아니, 잘못 보신 거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만은. 당신은 목사님이신데 저 미국의 밀림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저가 벌목공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연장을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다시 밀림 지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이 벽에 대고 나무에 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당신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사람이 전할지라도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허공에 전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열매는 풍성하게 맺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가 온 세상에 나의 왕의 왕이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